오늘 말씀 앞절인 그 43절을 보면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중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전하고요. 또 오늘의 본문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바로 한 행동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그 기쁨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전도죠. 어렵게 생각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참 쉽게 얘기를 전합니다. 뭔가를 설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쉽게 전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렵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말 한마디 꺼내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왜 전도하려고 하면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러냐, 성경이 이러냐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또 다 전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혹시나 왜 교회는 이러냐 하고 비아냥거린다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러냐 이런 목사님이 이런 좋지 않은 일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다 해주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 그리고 괜히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전도에 대해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쉽게 와서 보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다 전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또 교회까지 인도를 해야만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와서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안드레와 빌립 너무 쉽게 가서 보자고 했잖아요. 메시아를 만나고 그 사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전하고 와서 봐라. 직접 봐라. 내가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맛집을 보면 아주 쉽게 막 먹여보고도 집 가잖아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니까 커피를 이렇게 딱 대접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먹어보는 커피였어요. 왜 그것을 소개시켜 주겠어요? 우리 목사님 커피 좋아하시니까 이 커피 너무 맛있어요. 저만 먹기 아까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가장 맛있는 삶을 이끌어주는 그 맛있는 그 메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와서 보라. 우리의 삶 중에서도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이렇게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들을 때는 그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도 아니고 어떤 큰 임팩트 있는 메시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영접하는 경우도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면 그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신 분들이 그분을 놓고 그분의 이름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마음밭이 경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침례 요한의 그 소리,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소리, 우리도 그 소리만 바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경작하시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도 다 같이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밭을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시밭길,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돌밭에 뿌려진 씨앗.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는 복음의 씨가 똑같은데 그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의자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밭을 우리가 경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분의 마음밭이 경작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때에
그것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음밭이 경작될 때 그 한 번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찬양, 말씀, 이 예배, 기도 모두 아닌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분이 은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마음밭이 경작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가 이럴까요? 이러면서 제가 어느 날 설교해도 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분은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으로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을 경작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더 전도도 하고 편하게 와서 말씀드려 보세요, 예배 드려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오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올해는 또 우리 전도부에서 더 좋은 제안을 했어요. 앞에 있는 이름을 보면 교회 오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올 때밖에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카톡방에 올리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 이름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올려보자. 그러면 그날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은 또 더 자주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럼 또 그분 개인으로서는 마음밭이 경작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있다면 꼭 제출해 주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우리가 오늘 이번 표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로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아마 이 나다나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3월에 나다나엘,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핵심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 45절처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47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4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을 잘 아는 자의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서에서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나사렛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빌립도 예수님을 그때는 이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마 전달받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으면서 어쨌든 나다나엘에게 직접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직접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설교 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막 그림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고, 작년 3월에 설교할 때도 무화과 나무 그림을 보여줬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밖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성하게 그 나뭇잎으로 안에 있는 것을 모두 가려서 안에서 쉴 수도 있고 안에서 그늘을 피해서 책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과 또 율법학자들이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성경을 보았던 거죠. 이 나다나엘이 그 안에서 무엇을 했냐? 그냥 누워서 잤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그 더운 날 그늘을 피해서 햇빛을 피해서 시원한 그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거기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쉬고
더위를 피하는 그 시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또 기도를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혼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TV를 보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고 있든지 뭐 쇼핑을 하고 있는지 나 혼자 뭐를 하는지를 보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그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면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근데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난 참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 내려오는 업무에 치달리다 보니까 그 일을 쳐내는 데만 해도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과 교제 갖기가 어려운 분들도 참 많아요. 그 말이 맞지만은 그 말이 핑계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어떤 것을 제껴놓고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죠. 올해는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병원 신세를 져보면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운동을 먼저 하게 되죠.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다가 하나님과의 멀어지다 보면 그때는 모르는데 내 인생의 어려운 것을 겪어보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시기가 있는 것을 경험해보면 내가 어떤 바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가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내 개인적으로는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영적인 게으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해나갈 때에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 훈련이 오늘의 나다나엘의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조용한 곳을 찾아가고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세상과 단절시키는 그 무화과 나무 잎.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밖을 보고 싶어도 밖이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단둘이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세상적인 이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이 세상의 것들과 단절되면서 내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단순해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복잡했던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러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맛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첫 주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러 만나러 왔잖아요. 이 교제하는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고 2022년을 살아가는 한 해의 힘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리고 성경을 작년 같으면 1년 1독을 했는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 습관이 배어 있어서 이제는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건강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가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2022년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내가 너한테 왜 축복을 내려줘야 되지? 라고 할 때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더 주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애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 베풀어 주실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실 때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2년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챙겨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어제 카톡방에 또 기도 제목을 잠깐 올렸는데 우리 김고순 권사님 위해서 그 장로님 건강을 주님 챙겨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건강한 발걸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